이 운동을 하거나 이 게임을 할 때 보면요, 편을 나눠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편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어린 아이들 보면 잘하는 아이들이 딱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그 중에 잘하는 친구를 하나 고르고 그 나머지 진 사람이 또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골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선택받는 건데도요, 그렇게 떨리고 기쁠 수가 없어요. 나랑 똑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걔가 나를 선택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적 이런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중학교 때만 해도 이 오징어 땅콩이라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TV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 게임이야말로 이 친구들의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할 친구들은 건강하고 잘 뛰고 지치지 않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나의 편을 만드는 게 그 게임에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가성비 좋은, 피지컬이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단을 꾸미거나 나무를 심을 때도 뭐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세워라 내오라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과 일하면요, 속이 터집니다.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1시간 시급이 얼마죠? 그래도 10,000원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는요, 사장님에게는 그 시간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치가 제일로 아마 쳐야 될 그런 돈일 것입니다. 제가 신도림에 살 때 이 이른 새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남구로 역을 가게 되면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아저씨들이 막 줄을 서 있고 그 찻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시커먼 아저씨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인력 시장입니다. 누구는 그런 일 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나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를 태워마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봉고차가 오면 어떻게든 타려고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저 봉고차마저도 타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도 하게끔 됩니다. 간혹 저도 감리교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이 감리교회는 교회에서 공고를 올리면은 그것을 이제 전도사나 목사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어플라인 이제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전도사나 이 목사가 이제 옮기려고 하면 거기를 이제 통해서 옮기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죠. 제가 옮기려고 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몇 번 이제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전만 해도 지원 자격에 운전만 가능하면 다 통과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운전 가능만 써도 너 운전하니? 잘됐다 하면서 뽑아주셨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운전은 기본, 기타는 잘 치냐, 찬양 인도는 아까 예언자매처럼 그 정도는 하나, 다 유튜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냐?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들이 영상 편집 할 수 있냐?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유튜브 방송 경험은 있냐? 만져본 적 있나? 라는 걸 다 묻습니다. 더한 교회는 박사 학위는 있냐라고 부목사 거기 공고에도 올라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 공고 올라오는 데는 더 가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떨어질 판이에요. 교회도 그런데 사회 취업난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인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시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포도원 주인을 놓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7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뽑혀간 품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뽑히지 않은 일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을 보게 되면 제11시에서 나가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마감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 오전 7시, 9시, 12시, 3시에도 선택받지 못한 남은 자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오늘 공친 날이네, 오늘은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가방끈을 다시 붙잡으면서 아직 1시간 남았어, 그래 1시간만 좀 더 기다려보자, 누가 데리러 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다리다 진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집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기보다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에게 너무나 무거웠어. 그 인력시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인생들, 오후 5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 오후의 인생이요, 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성공화해서 인스타에 내가 성공한 이야기, 벤치에 키를 찍는다든지 어디에 가서 멋진 호텔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데 나는 이 나이껏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내 수중에는 빚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말까, 놔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른 아침에 선택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야,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된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좋은 일감을 얻고 금방 빨리 본거지에 픽업이 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다부져 보이고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골라서 가게 되죠. 다른 일꾼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선택받아서 가는 사람이야, 너는 오늘 선택 못 받겠지 하면서 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남들과는 다른 장점이 그들에게 있어요.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픽업돼서 가는 거죠. 다만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불러준 주인의 은혜라기보다도 자신의 가진 능력의 결과라는 착각을 한다는 게 거기에 문제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즉 이른 아침 인생은요,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힘을 실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특히나 심했어요. 구원론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기보다도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더 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커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몇천 년의 역사를 두고 내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해,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라는 그런 고착적인 종교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이른 아침 인생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그 앞장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이렇게 묻고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다 포기하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한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야,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포도주를 몇 잔이나 내가 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 잔을 몇 잔이나 먹었는데 니는 몇 잔도 안 먹은 게 내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해온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가 왜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어느 틈엔가 은혜의 기억과 감사는 벌어지고 내 수고의 추억만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음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합니다. 이야, 저 5시에 온 자들, 저 진짜 허접땡기들, 저것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내가 아침 7시보다 빼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더 큰 데나리온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 앞에 갔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일찍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 따질 수 있어요. 경제의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그만한 합당한 값을 받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약속한 돈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것을 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너가 더 받아야 되느냐라고 따지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왜 너가 상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저 맨 앞에서 인생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금수저를 몰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갈릴리의 아주 천민들, 그 백성 중에서도 하층민들, 고위직급 빼고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에 로마한테도 세금 바쳐야 돼, 이스라엘에도 세금 바쳐야 돼, 성전을 들어올 때도 세금을 바쳐야 돼, 고기 하나 잡은 거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삶, 그 시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금수저 빼고는 아무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 전전긍긍한 자들은 어디가 부족하여서 게으른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몰린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린 1시간만 일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후 5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 오후 5시에 걸려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시계는 벌써 5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은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너는 왜 포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구원받기 어려운 너희들은, 율법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나 가. 그게 그들의 삶이었지만
포기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오후 5시에 걸쳐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하고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직접 그들을 데리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을 찾으러 그 불쌍한 인생들,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들을 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버린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저들의 죄는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물을 정도의 사회적 관념을 가진 그들, 구원받지 못할 족속으로만 여겨졌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후 5시 인생들, 절망하는 자들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후 5시 모두가 끝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요, 제가 전도사 때 토요일에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학교 앞 전도를. 그러면은 그 전도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주일 오전에 아동부 예배가 있으면 늘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요, 제가 교회 앞에 골목을 쳐다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골목 앞에 가서 서성입니다. 내가 어제 만난 그 아이가 오지 않을까? 저곳에서 올 게 분명한데, 저 아파트가 맞는데, 이름 적어준 데가 저기가 맞는데 저기서 오지 않을까? 전화 와요. 전도사님 어디세요? 이제 예배 시작해야 돼요. 조금만 더요. 온다고 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 서성이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요, 주인으로서 일꾼을 픽업하려고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일하러 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꾼이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절망하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다니시면서 어디 없나? 나를 향해서 한 번만 더 부르짖고 나를 향해서 발걸음해주는 그 영혼들이 없나라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오후 5시에 아무런 택함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택하러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요, 마침표 찍으시기 전까지는요, 스스로의 인생을 마침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쉼표인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것 뿐입니다.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울고 있는 누구야? 포기하려는 누구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종이를요 구긴다고 해서요 종이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를 누군가, 내 인생이라는 이 종이가 구겨졌을지라도 그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 구겨진 인생, 내 오후 5시까지 이모의 이꼴로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구겨진 삶을 보고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애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 5시에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진 인생이 보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영혼까지도 구겨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가는 멋진 이야기,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마음에 지옥을 만들며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끝나지 않았구나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것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는 것도요, 힘이 필요해요. 정말 힘이 딸리고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정말 힘이 들 때는요, 힘을 낼 힘도 없는데 힘을 모으려는 것도요, 어쩌면 억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 힘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어쩌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인력 시장을 서성이는 품꾼 같은 인생에게 남겨진 일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내 귓가에 들리는 하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라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